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이 말을 듣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따르고 그 말에 진심으로 공감하고 또 그것을 복음으로 받아들였던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에 비해서 그것을 비웃고 또 가벼이 여겼던 사람들도 있었겠죠. 지금 우리의 상식선에서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모르고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여겼으리라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고 또 그것을 자기의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14절 말씀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었다라고 말하거든요. 당시 바리새인들의 위치를 생각해 보면 다른 어떤 유대인들보다 이 돈에 대해서 잘 알고 돈에 대해서 교훈했었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런 바리새인 앞에 예수님께서 돈의 비유를 말씀하시니까 그들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내가 더 돈을 더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비유를 듣고 비웃었겠죠.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서 먼저 이 돈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단정지어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동일한 교훈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 마음속에 돈에 대해서 죄악시 여긴다는 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신앙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가령 돈을 많이 벌면 죄를 짓는 것이고 오히려 청빈하고 가난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라는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에 빠지다 보면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돈이라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가치가 없습니다. 가치 중립적이죠. 돈이 선과 악을 나눌 수는 없습니다. 그 돈을 우리 사람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선이 되기도 하고 악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은 그 돈을 악이 되게 사용했다는 것이죠.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 돈을 사용하지 않고 자기의 의도대로 또 자기가 유용해서 그 돈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것이 우상 숭배인 것처럼 바리새인 또한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33절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교훈했던 거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재물을 가치 없이 여겨라 이러한 것 또한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물은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대로 사용해야 될 것이죠. 또한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게 주시는 그 귀한 축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죠. 또 그 축복을 통해서 반드시 목적을 갖고 그것을 사용하면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것입니다. 나에게 이런 돈의 축복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나에게 이런 재물의 축복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사용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돈에 지배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내 노력으로 이것을 벌어들였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그 돈에 대한 집착을 갖게 되죠. 그리고 이 돈이 없어질 때 굉장히 큰 고통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돈의 축복을 주셨을 때는 그에 합당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돈의 사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는 이 돈이라는 것은 가난한 자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과 재물을 섬길 수 없다고 말하는 거죠. 1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돈에 대해서 바리새인은
많은 유대인들에게 권면을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돈에 대해서 권면하다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또 하나님의 지혜를 전하기보다는 자신의 능력과 지혜를 전하게 되는 경우가 왕왕 있죠. 내가 신앙적인 교훈을 어떤 사람에게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바르게 교훈하기보다는 내 경험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그 마음보다 내 자리가 높여지는 경우가 꽤 있죠. 바리새인이 바로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16절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누가복음의 주요한 주제죠. 복음이 사람에게 침입한다라는 것이에요. 그 이전엔 요한의 시대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 의해서 선택된 자들에 의해서 말씀이 전파되고 또 사람들에게 들려졌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들려지고 그것을 영접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들에게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해 주신 그 교훈을 비웃고 있는 바리새인과 성경적인 지식이나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는 살지는 못했으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극명하게 나눠지는 그 현재의 모습을 반영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매일매일 들려지게 되고 우리의 심령을 향하여 침입하는 것처럼 다가오는 것처럼 그렇게 들려지게 된다라는 것이 누가복음의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8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죠.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이 비유가 조금 뜬금없이 느껴질 수 있어요. 왜 갑자기 간음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말씀은 간음에 대해서 우상 숭배와 동일하게 여기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것들을 버리고 새로운 것에, 그러니까 새로운 아내에게 가는 것이 바로 간음이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다라고 말하면서 과거에 그러니까 율법의 희미한 그것을 아직도 붙들고 있는 바리새인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하시는 교훈이죠. 그래서 그들이 새로운 복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과거의 율법에 매여 있는 것이 마치 간음한 사람처럼 그래서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것처럼 그러한 상태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의 삶 동안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어떤 죄악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큰 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돈에 대해서 잘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잘 이해할 때 우리는 그 더 큰 축복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을 죄악시 여기거나 돈을 잘못된 것으로 사용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지 못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고 또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를 붙들 때 참다운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죠. 내가 그것을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내가 그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생각하거나 혹은 내 노력의 결실이라고 생각하는 그때부터 우리는 이 돈에 대한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귀한 돈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며 나의 욕심을 내려놓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말씀입니다.